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육신을 깨우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면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또한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행한 일이 그들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12장에 우리는 용이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연이어 13장에서 두 짐승의 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4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첫 번째로 봤을 때,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4만 4천은 이제 우리 17장에서 나와 있는데,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14만 4천에는 이마에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의 극심한 공격에도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으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서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4만 4천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이 바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고 안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어떤 것인가? 맑은 많은 소리,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은 소리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이 그 소리가 장엄하고 또한 어미로우며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인 것을 바로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영예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또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14만 4천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여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약된 세상, 즉 온갖 타락한 문화와 간습을 따르지 않고 바로 그런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즉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또 14만 4천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임을 귀속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로움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들의 어떤 열심이나 이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은 영광스럽게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13절은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은 전 세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두 가지의 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며, 불신자들에게는 회개에 대한 촉구의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회개치 않는 반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포가 울리는 것은 임박한 심판 가운데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에 멸망뿐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멸망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멸망의 소식을 들고 나타납니다.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지요.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바로 음행하는 곳이지요. 음행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모든 나라의 그 음행의 잔을 마시게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코 회개치 않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멸망이 이른다라는 것을 바벨론의 멸망 선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이 어린 양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불과 유황의 고난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들이 곧 무서운 그 심판과 진노의 형벌을 계속해서 받으며 거기서 벗어날 길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무서운 심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형벌은 바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이들이 자초한 것이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에 합당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절에서 13절은 이제 복음을 거부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바로 위에서 봤듯이 영원한 고통이지만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 그런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품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소개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또 요한 때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벨론과 같은 이런 로마의 강력한 통치 속에 그런 유혹 속에 성도들은 타협을 하거나 또한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로도만 만 보아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고는 타 이런 유혹들을 받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1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어린 양의 승리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요한이 있던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어떤 바벨론의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어린 양의 승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주님의 순결한 세대로 자라가시는 저와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